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말씀인데, 해골산이라는 곳에 이르러 사람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죄수 두 사람도 십자가형에 처하여 좌우편에 한 사람씩 세워놓았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기원하셨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가 저 사람들이라고 지칭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예수와 두 죄인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 형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 군인이라고 보여지죠. 또 앞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있다. 로마 형리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로마의 반역죄를 지었고 그 반역죄로 인해서 십자가형을 받았고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희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는 그동안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울의 기독론 때문이죠. 예수가 메시아로 죽임을 당했다. 그리스도인데 희생양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로마의 형리들이나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이 이야기가 이렇게 꾸며진 내용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가 왜 죽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구경 왔던 사람들도 예수가 왜 죽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로마의 무장 투쟁을 하다가, 유대 독립운동을 하다가 독립운동가를 죽은 거예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가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한 얘기는 대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냥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가 불쌍했을까?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 죄를 묻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걸까? 그 대상은 누구였을까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요 몇 년 사이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굉장한 발작들을 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자고 하는 것, 어떤 경우에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문화가 발전하면서, 문명이 발전하면서 찾아낸 새로운 정의예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냐 하면 이전까지는 피부색을 가지고 인간을 차별했어요. 종교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인간을 차별했고, 그 뒤에 나온 자본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했어요. 이런 차별들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 연장선상에 성 정체성에 관한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차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가 크게 반발했어요. 마치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동성애나 혹은 트랜스젠더로 성 전환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과장해서 광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이것이 창조의 섭리에 어긋난다고 깜빡 속은 겁니다. 창조의 섭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야훼라는 신이 에덴 동산에서 흙을 쭈물락거려서 인간을 만들 일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창조의 섭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끊임없이 투쟁하며 변화해온 존재예요. 그건 저는 꼭 그걸 진화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무엇을 향해서 특별한 목적이 없이도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무언가를 추구하는 존재가 생명들이에요. 때로는 그 추구가 잘못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추구들이 옳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변화하는 거예요. 이 변화 중에 어떤 것이 인간의 삶에 옳으냐 그런 것이냐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서구는 내내 종교가 해왔어요. 반면에 동양으로 넘어오면 반드시 이 판단을 종교가 하지 않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유학이라고 하는 유교적 사상이 그 판단의 근거가 된 거죠. 각기 문화마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 하면 종교가 이 판단을 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한국도 유학이 한국에 들어와서 유교라고 하는 종교적 형태를 띠니까 제사를 중심으로 한 문제를 가지고 종교적 행사를 띠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개념이 개입되면 무엇이 정의냐, 무엇이 옳고 그르냐는 문제를 판단하는데 종교적 개념이 개입되면 무조건 망치는 거예요. 왜? 종교는 정의일 수가 없어요. 종교는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대부분 종교를 굉장히 선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종교가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종교는 그 개념이 없는 게 종교예요. 왜? 어느 종교나 자기네 믿는 신은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신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종교에는. 그래서 예수는 종교로부터 자유하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가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는 말에는 내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냥 이 시대를 따라 부화내동하는,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 상당수 중에 유대인들의 상당수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가 뭔데 로마한테 대들어, 이제 로마가 대세야, 이제 로마가 전 세계 중심인 국가고 우리는 로마 시민이 되어야만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그래야 우리도 이제 강대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매국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들은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휩쓸려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목자가 돼서 지팡이를 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만민사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의 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멍청이들이 많은데 정말 멍청한 개수작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평등하지 않아요. 지적으로도 평등하지 않고 사고하는 사고체계도 평등하지 않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그 해석하는 능력도 평등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양과 같은 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이 체질이고 정체성이에요.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으로 뭔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의 의견으로 판단하죠. 왜 남의 의견으로 판단하냐? 기독교가 가지는 문제이기도 하고 종교들의 문제인데 남의 탓을 돌리는 건 뭐냐면 신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 책임이 없는 거죠. 이 세상을 만든 신이 뭔가를 잘못한 거고, 신이 인간을 만들 때 뭔가 실수를 한 거고, 여기서 신이 개입해줘야 되는데 신이 개입하지 않아서 망가진 거고, 이렇게 무슨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를 탓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주는 게 종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양이에요. 양은 말이죠, 그냥 목자가 끌든 개가 인도하든 따라서 그냥 가요.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는 그냥 눈앞에 먹을 풀이 있고 마실 물만 있으면 거기가 낙원이에요. 양들의 세계는 굉장히 좁아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만족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 이상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이게 대다수 국민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꾸 깨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배워야 한다, 알아야 한다, 느껴야 한다.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양으로 살면 반드시 선동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선동하지 않은 정권은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나치가 굉장히 선동적인 정권이죠. 독일 국민의 대다수가 나치를 지지하고 지금도 마음속에는 상당수가 나치가 했던 몇몇 가지 일들은 잘못이지만 나치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악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랑스럽죠. 독일을 대제국으로 만들었던 정권이니까.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예요. 이걸 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너희는 양이 되지 말고 목자가 되라. 목자는 말이죠. 양들이 보이는 눈앞에 있는 것들보다 더 큰 것을 봐요.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것을 금방 먹어치울 거니까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야 하고 물을 먹여야 하고 비바람이 오면 그걸 피하게 해야 하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막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통찰적으로 보지 않는 한 목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전부 목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되지 말고. 양들을 목자로 만드는 것이 목자의 책임이에요. 양을 잘 키워서 여기 풀밭으로 시편에 나온 것처럼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 아니라 이 양들이 목자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찾아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양들의 털을 깎아서 자기 배를 채우지 않고 그냥 양들을 잘 보살피는 것만으로도 목자의 큰 덕목이 된 거죠. 목자의 가장 큰 덕목은 양을 잘 보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양들을 목자로 다시 키워내는 것. 이게 정말 목자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예수는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있을 당시에 목자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안타까웠던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유대 독립운동을 하면서 죽어가면서 자기의 죽음을 보러 온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거예요. 언제까지 저들은 저렇게 양으로 살려고 할까? 저렇게 우매한 양으로 노예로 살아가면서 저 삶에 저렇게나 만족스러우면서 살까? 그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들에게 죄 있다고는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가지고 주사의 놀이를 한 자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겉옷이 그 당시에는 겉옷이 꽤 비싼 돈이 나가는 물건이에요. 유대 왕이라는 명칭을 붙은 유명한 테러리스트니까 로마인으로 볼 때는 이 전리품으로 옷을 갖고 싶어도 했겠죠. 그래서 주사위를 해서 나눠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하는 짓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예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가지고 주사위 놀이를 하는 자들. 이 자들은 용서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자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을 어떤 것이 이익이고 어떤 것이 이익이 되지 않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 죄를 짓는 자들이에요. 용서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지은 죄는 목자 하나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는 길을 따라서 가는 양들까지 전부 목에 줄을 매고 커다란 연자맷돌을 돌리는 돌에 묶여서 함께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형벌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할 만큼 목자가 일단 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가 되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고 책임감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목자의 첫 번째 덕목이 가난인 겁니다. 예수가 목자들에게 너희는 지팡이 하나면 족하다. 신발 2켤레도 필요 없다. 전대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가난을 계속해서 가난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야 목자가 양을 인도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돼요. 최소한. 목자가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목자가 주사위를 굴려서 예수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계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양들을 인도했을 때 그 양들은 목자는 되지 못한다 치더라도 적어도 그 양들만큼은 자기 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 주사위를 굴리는 자를 목자를 만나게 되면 양들은 털을 깎이우는 존재밖에 안 됩니다. 잘 먹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유가 양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털로 나오는 이윤 때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나 사제들이 신자들이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늘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그들이 떠나가면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교회의 교인이 줄어들면 구원받을 백성이 적어져 안타까운 게 아니고 당장 이달 헌금이 문제가 생기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주사위를 굴리는 자들이에요. 예수가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자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자들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시대를 또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 갈수록 이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웃의 손을 꼭 잡고 있는 한 또 이 어려운 세대를 이겨내고 또 우리가 다시 들을 되찾을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